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참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지혜 알기를 사모하지도 않고 지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치에 대해서 놀랍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지혜를 얻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의 생애는 짐승의 삶과 같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참된 복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귀한 보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네요. 그럼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생길은 어떠냐?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 그 인생길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이 없어요. 양손에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떡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른손에 장수가 있다. 장수는 인간의 복 중에 정말로 바랄 만한 복이지요. 인간에게 복이 영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만약 장수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일찍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에 주님께서 실제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리니 내 소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특히 오른편에 장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두 손, 오른손과 왼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풍성함으로 의미하죠. 근데 왼손에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귀를 주신다. 부와 귀인데 부는 물질을 말하고 귀는 명예를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양손에 있는 선물을 다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혜로 하나님의 양손에 있는 복을 유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같은 참된 지혜는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목마른 자가 온다 그랬어. 이사야 55장 1절에 이하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혀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쓰냐. 이 양식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 술과 같은 것. 우리나라의 1년 술 소비량이요 한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2조. 배부르게 못할 것. 이것도 기호식품 같은 거, 담배 같은 그런. 요즘 금연구역도 많고 막 이렇게 해서 담배 피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근래 우리나라 담배 생산량이요 600억 대피래요. 그 싸우면 500만 킬로그램이나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생명수로 하더라.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분명 지혜가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장수복과 부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받으려면 내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서 샀느니라.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두 손에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있으니 보화보다 더 값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르냐. 내 손에 있는 걸 다 내려놓아야. 그럼 지혜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버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정욕, 탐욕, 사욕, 방탕, 지식, 교만, 명예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보화를 차지하는 그 사람이 자기 것을 모두 다 팔아서 하나님의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분토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다 버렸어. 바울은 그 대가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즐겁다는 거죠. 아까 본 17절에 뭐라 해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생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움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소망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즐거움이 더해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시간이 짧아졌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들 다 쓰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갈라니까 가까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워져. 두 번째,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잖아요. 17절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금신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 이 평강은 우리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을 내가 짊어지고 가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느냐? 주님 앞에 다 떠맡기고 가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같이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나 감사하고 어떤 것이나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으로 충만하고 늘 만나도 기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또 봅시다.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장차 그곳에 가서 그것을 먹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차 가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국 가서 그거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습니다. 이건 영생의 과실인데 우리는 이 과실을 통해서 날마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지혜를 얻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21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는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지킬 때 그 지혜에서 그 사람의 삶의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등과 빛을 떠나서는 즐거운 길도 평강의 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는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이것들로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요?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또 봅시다.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지혜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 그리고 그 지혜는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에 걸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의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생명을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평안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평안히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눈물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생애를 능히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서 지혜를 가진 자의 위대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거치지 않아요. 내 발에 거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애에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능히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거쳐 넘어뜨릴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 적 너 잠이 달리라. 잠을 달게 자는 생애처럼 복된 삶이 없을 거예요. 요즘 불면증이 너무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병원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수면제를 먹고 밤새도록 근심 걱정하다 보면 날새기가 다반사지. 그렇다고 우리의 생애에도 그것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다는 것 왜 없습니까? 모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단장을 빼앗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인상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저희 집안 유전적으로 머리가 까매요. 제 친구들은 다 염색을 하고 살아요. 염색 안 하면 그냥 하얀데. 너는 염색 안 하니? 무슨 염색했어. 언제 했냐? 나 64년 전에 했어.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아버지가 한 50대 후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버스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백발이더라고요. 친구. 야, 너는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까마냐? 근심 없이 살아가니 걱정 없이 살아가니 나는 그렇다. 너 어떻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냐? 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가니까 근심 걱정 없어서 난 머리가 까매지지 않아. 머리가 희지 않아. 저희 집안이 유전적으로 머리가 아니는 집안이긴 하지만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살아가는 단짝을 잘 수 없지. 지혜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얘기하잖아.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창절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을 임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생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일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악인이 멸망할 때는요, 바로 인류 종말에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일 때가 악인이 멸망합니다. 그런 때도 우리를 보호하실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후에 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생애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급작스러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죠. 주님 앞에 무릎 맡겨줬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실 뿐이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즐거움을 얻고 평강의 길을 얻고 장수와 부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